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은선 성도님 함께 이렇게 할렐루야. 박수. 그리고 이성자 성도님, 임성자 성도님, 네, 몇 주 만에 이렇게 또 같이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임성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안에 거하여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복 받으셔야 돼요. 복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자아상이 나는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많이 했죠. 아유, 이렇게 복도 지지는 게 없지.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어. 그럼 진짜 복이 없는 거예요. 난 복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자상을 받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멘. 영생을 얻었잖아요. 천국을 소망으로 가졌잖아요. 아멘.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아멘.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없으면 그 길로 다니는 거예요.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 복 받아서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복이 있어서 잘 사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미 생명의 복을 얻었잖아. 예수 생명을 얻었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요즘은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IMF라서. 그 국민들이 호주머니가 얇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니까 국가에서 돈을 줬어. 이 돈 쓰시오. 경제가 돌아가게. 아멘, 아멘. 그래 움직여지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경제 활성화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뭘 활성화가 되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넣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 막 쏟아붓는 예산 때문에. 우리 지금 성장률이 엄청난 거 아시죠? 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도 지금 증가 추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만 몰라서 그렇지. 그 돈이 우리 게 아니라서 그렇지. 아멘, 아멘. 근데 그게 다 낙수효과. 세금으로 걷어져서 그게 복지로 쓰여지고 나눠지는 거잖아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린다. 지금 40몇 %까지 막 팔려가지고 이거를 그 파는 현지 딜러들하고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팔아야 할지 그걸 고민할 정도로 예, 엄청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잖아. 아멘. 이번 델타 바이러스 잘 막아내면 진짜 이 민족은 뭐야 이런 소리 들을 거야. 아멘. 맞아요, 들려요. 이 민족 뭐야 이거? 뭐야 이? 하늘님이 쓰시는 민족이구나.
은혜스럽다. 아멘.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그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 이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좌우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확신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사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이 차를 제가 원래 차가 재원이 있고 성능이 있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요. 어디까지 테스트하면 제가 운전할 수 있는 맥시멈에서 운전을 한번 해봐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이 차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이 차의 성능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지 내 실력으로? 그걸 일단 가늠을 해봐요. 그래야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이 차의 극단적인 상황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 차를 신뢰해서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 이 차를 신뢰할 수가 없다면 극단적인 상황에 판단을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항상 실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판단이 안 설 때 실수가 납니다. 아멘. 판단이 명확하게 서면 쭉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판단을 명확하게 하려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미리 신뢰도가 얼마만큼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은 하나님과의 신뢰도를 얼마나 가졌느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의지하고 언제든지 의뢰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미로다. 하나님이 목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양.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생명도 목자 손에 달렸고 먹을 것도 목자 손에 달렸고 돌봄도 목자 손에 달렸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늑대와 이리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목자 손에, 스스로를 늑대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양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양은요 털을 안 깎아주면 죽어요. 털이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머리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래요. 이게 비를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상태로. 이 무게가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절벽에 떼굴떼굴 굴러가 꽉 죽는. 이 양이에요, 양. 이게 양.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아멘. 그 양을 잡아서 털을 막 깎아주잖아요. 그 실제로 몇 년 만에 양이 나갔다가 들어왔어. 찾았어. 털이 이래. 눈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걸 깎아줬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애는 작더라고요. 양은 엄청 컸는데. 그렇잖아요.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어요. 그리고 양은 시야가 나쁘기 때문에 2m 이상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양 궁뎅이만 쫓아보고 이렇게 다니는 게 양이 내일 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당장 그 다음 일도 안 보이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는 눈뜬 소경이에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게 얼마나 용감하냐니까. 얼마나 용감하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의 그 관계 속에서 신뢰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도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심지어 이 양이 모든 것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큼 목자에게 모든 걸 소망하잖아요. 양은. 아멘,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돌보고 있다.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얼마나 지극히 돕고 있느냐.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이 죽어야 하는데 양을 대신해서 목자가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쏟아 죽어주셨잖아요. 양을 대신해서. 아멘,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목자인데 우리 양이 되어주셔서 양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서 죽을 줄 만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 예수님은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 선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절대적 선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목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만 예수님을 목자로 알지 못하고 여기지도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말을 한다 해도 귀뚱으로 알아듣죠.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목자의 관계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양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들어요. 들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을 안돼. 내 음성을 듣는 양을 안돼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키우지만 우리가 이 5손가락이 있잖아요. 우리 집도 1, 2, 3, 4, 5. 이 엄마 품 안에서 부모님 품 안에서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귀를 가진 아들은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얘기해봐야 막 씨도 안 막히는 애 있잖아요. 막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독인지 뭔지 귀가 도대체가 들어가지 않는 물론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근데 아프게 사랑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아프잖아요. 근데 내 말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언제나 부모님을 헤아리고 이런 아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인데 아프게 사랑하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식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사랑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스러운 가운데 사랑하는 그런 자식인지는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양에게 목자는 생명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소리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생명의 목소리. 그래서 항상 귀가 쫑긋 서 있죠. 누구에게? 목자에. 그래서 이 방목을 하다가도 목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듣고 들으려고 준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그 앞에서 야 이제 그만 먹고 가야 돼. 저쪽에 풀이 더 많거든. 거긴 그래도 쉴만한 물가도 있어. 절로 가야 돼. 제발 좀 말 좀 들어. 그래서 설득시켜 가요? 아니잖아. 야 가자 이렇게 가요. 왜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관계에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목자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생명이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왜 설득당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설득당해서. 왜 설득당해서? 아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 여겨지면 순종이요. 왜? 예수님은 나에게 목자니까. 이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뭐예요?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결단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고백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목자를 의지하지 않는 양은 항상 목자가 하는 소리에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뢰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래요? 이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는 말에 의욕을 가져요. 정말? 리얼리? 진짜? 설득시켜봐. 나를 믿게 해봐. 이래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 내 말 좀 제발 믿어줘 하고 설득해요 안 해요? 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관계 속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당신 말은 나에게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관계.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쏟아 죽어주셨잖아요. 뭐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상관없는 사람에서 죽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자를 위하여 죽어주신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의욕하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뭐가 아니므로? 너와 나의 관계가 서 있질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 양이 아님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니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내 양 삼지 않아서 니들이 내 양이 아니라 양이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래서 니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있어서 목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 자신을 양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전에는 그러잖아요. 번우야,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냐? 은재 목사님이, 그지? 얘는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면은,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소리로 들어요. 이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계가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잖아. 그 교회 제자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제자인 거 아십니까? 근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왜 네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지? 이런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너는 내 제자면 너도 예수님 제자고, 너는 내 제자고. 왜? 내가 너를 가리키니까. 신앙을 지도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니까 스승인 거 맞잖아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내가 네 제자냐 이렇게 기분 나빠요?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거죠.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요. 아멘, 아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잖아요. 청년을 이렇게 키우는 애가 장가 갈 때 돼서 장가를 갔어요. 근데 청첩장을 나한테 안 보냈네. 우리 교회 청년인데 청첩장을 나한테 안 보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딴 교회 갔거든. 근데 이제 부모는 우리 교회 계속 나오고, 그래서 청첩장을 나한테 안 보냈어. 근데 저는 이 얘기도 한참 지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엄청 서운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죠? 예. 요한이 군대 얘기도 않고 갔어요. 그죠? 요한이 군대 갔다면서요. 예. 아니, 그 자식이 잘못했지. 뭐, 어머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기도 받고 갔어야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목사가 삐져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서운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 서운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식도 가는 게 또 결혼식장에 가서 또 축의금도 주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데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결혼하고 갔다 왔으면 또 전화라도 해줄 수 있잖아. 축의금이 갔으니까 봉투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른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왔다 갔다고. 근데 전화도 없어. 결혼 갔다 와서 지가 청첩장도 안 줬는데 목사님 왔었으니 얼마나 죄송스러워. 그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전화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자기의 머릿속에 있어서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나 좀 기억해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계를 다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냐고.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 결혼하면은, 신부 측 목사님이 뭐하고, 신랑 측 목사님이 뭐하고, 막 하나씩 맡았더라고요. 전 갔는데 아무것도 안 맡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맡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 나도 대표기라도 하나 넣어주면 좋잖아. 그거 하에서 맛이 아니고 안에서 맛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간 거잖아요. 왜,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뭐였냐,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지. 아무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는데 아무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요즘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0절 이렇게 막 25절 들으니까 맞단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란 말이야. 언제 당신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여겼어요? 언제 대우해 드렸어요? 그 얘기하려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목자로 여겼냐고. 대우해 드렸느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에 항상 열려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얘기했으니까요. 왜 그걸로 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목자니까요. 그리고 따른다잖아요. 아멘. 음성을 듣는 것과 따르는 건 일치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다 듣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따르진 않아. 그게 뭐냐? 알겠어. 그리고 넌 너고 난 나야. 순종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진정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순종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목자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가 내가? 내가 목자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양인가?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나는 우리와 양, 예수님은 나를 양으로, 자신의 양으로 여기고 있는데 양은 예수님을 나를 목자로 여기질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계속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알았으면 관계 설정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럼 나는 양이 돼야겠네. 그리고 나는 양으로서 목자를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겠네. 이렇게 관계 설정이 돼야 되는데 아는 거로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관계 설정이 된 사람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깨질까 안 깨질까? 절대 안 깨지지. 왜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관계가 설정된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양이구나. 아멘. 인정하시는 분 아멘. 저는 문지기잖아. 문지기는 뭐냐? 양이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문 열어주는 역할을.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목자가 부릅니다. 재문아, 네! 명수야, 네! 명민아, 네! 안 하냐? 명민이 왜 네? 안 하냐? 명민아! 사춘기요? 아니, 지났잖아. 네! 목사님, 명민아! 할렐루야. 감사하다. 멋있는 거야. 그런 게 멋있는 거야. 명구가! 네, 명찬아! 명건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제가 대답을 그냥 막 하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부르니까. 그지요? 딴 사람이 부르면, 왜요? 누구시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부르면 네! 이게 자기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이충일 권사님, 네 목사님. 이분은 우리 교회 권사의 관계 속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지하비로 탁 여기고 나는 그분의 지도하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리라. 이런 관계를 설정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대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설정이 안 돼서 머뭇거려요. 요한 애들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예수님이. 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누구는 모세라고 하나이다. 막 이러잖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로? 관계가 먼저 설정이 돼 있어요. 관계가 이름을 불러보면 알아요. 이름을 불러보면 안다니까. 이름을 불러보면 대답을 어떻게 알아? 두려우시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성경은 다 이렇게 나와. 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잖아. 당신 누구신데 그래요? 관계가 잘못된 사람.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네 목사님, 건우야, 네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죠. 그지? 네 목사님. 왜?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 아멘. 벌써 대답에 그렇게 딱 있잖아. 건이가 왔구나. 건이야. 대답을 해야지, 대답. 우리는 건씨가 많어. 건우도 있고, 건이도 있고. 예. 너무, 어떻게 애들이 이 시간에 자지도 않고 이렇게 왔나 모르겠네. 너무 기특하다. 세잉이. 네. 너무 귀여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순종하려고 하려는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목사님 부를 때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 사람은 나를 목사로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담임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아무것도 안 시키면 목사님이 나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설정이 안 됐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똑같이 목양을 하니까. 아멘? 본인이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안 받아들였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난 당신의 담임 목사요.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돼요. 옛날에는. 소득 2만 불이 넘었던 시대는 안 먹혀요. 안 먹혀. 우리 이제 3만 불 넘었잖아. 안 먹혀요. 안 먹혀. 예전 카리스마로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박권사 뭐 하는 거야? 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죠. 목사는 다야.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을 잡아채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은 급하고 엄중하고 상황은 그 영혼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에 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그에게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에게 나는 성도도 그에게 그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아닌 사람한테 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목자라고 아는 양은 예수님이 부르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대답이 네 예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목자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죠. 군말 없이 따라가요. 왜 가니? 거기 가면 안 되니? 거기 가서 뭐가 있겠니?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예요. 가는 곳마다 목자가 오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목자 뒤만 쫄쫄쫄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타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타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분이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도망간대. 지금 제가 예수님 말씀을 길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아멘. 왜 이래라 저래라 할까? 왜 이래라 저래라 할까봐. 나보고 이래라고 저래라고 할까봐.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이 시킴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불쾌하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엄청 불쾌한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타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저라고 하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목사님이 딱 나타나면 도망가는 성도가 가끔 있어요. 딱 보다 보니 딱 사라졌어, 금방. 우리 성도인데 나타나서 그렇다고 사라졌어.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관계 설정에서 확실하게 그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뭐 시킬까봐, 뭐라고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교회 나오라. 그건 내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 하나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타인 정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불쾌하고 담임 목사가 그냥 자기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여러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가 왜 이래? 이럽니다. 맞아요, 들려요. 목사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런 것까지 참견하고 그래? 뭐 이런 것까지 말하고 그래?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요, 엄마가 왜 이래? 엄마가 이런 것까지 참견하고 그래? 이래요? 아니지. 엄마는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런 관계 속에서. 나가 이놈아 그러지. 그렇잖아요. 엄마의 관계를 부정하는 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관계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지나가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타인입니다. 예수님도 타인 취급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여긴 거예요? 타인으로 여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목자를 목자로 보지 못하는 무지함과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그에게 있다. 관계 설정을 잘하고 신앙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모에게 있어서도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 성도 제 1번 번호로 매기면 사모님이 1번이에요. 제 1번 성도가 담임 사모예요. 아멘, 아멘. 사모는 특수직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첫 번째 양이에요. 첫 번째 양. 담임. 우리 애들한테서도 제가 담임 목사예요. 애들도 제가 영적으로
목양하는 담임 목사. 아빠이기 전에 목사가 먼저예요. 아멘. 아빠가 먼저요, 목사가 먼저요. 목사가 왜? 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아비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인 거예요. 우리 애들은 집에서도 목사님, 목사님, 아빠 이런 애들이 없어요. 다 담임 목사님 이러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다고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꼭 짝퉁이 있더라고요. 짝퉁이 있어. 찔리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아멘. 내 자식도 나는 그들 앞에서 목회자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어도 나는 목회자예요. 아멘, 아멘. 맞아요, 들려요? 누가 됐든지 저의 관심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 관심사요. 왜? 이것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최대 관심사니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 아멘, 아멘. 그 담임 목사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가 들리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담임 목사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이 내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사실, 목자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아멘. 같은 설교를 저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가 설교를 많이 합니까? 안 좋을 때가 있겠어요? 계속 졸릴 때도 있지. 하다 보면 또 저 소리 하시네. 또 저 소리 하시네. 저희 중복된 설교를 많이 안 하려고 애를 막 많이 쓰지만 사람이 하나잖아. 아멘, 아멘. 맞아요? 근데도 그게 의미 있게 들리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매번 중복되잖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질려요, 안 질려요? 엄마 질리는 사람 봤어요? 물론 질리는 엄마가 있어요. 소토코 같은 엄마들 있잖아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집요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정말 애들이 그 숨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애들이 불쌍해. 그렇잖아요. 막 쥐잡듯이 막 추적해가지고 막 끝끝내 막 공간을 줘가며 피할 때를 해가며 때리는 거예요. 원래는. 맞아요, 들려요. 근데 막 벼랑박에다 밀어 붙여놓고 제발 이러지. 극단적으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하면. 아멘. 부모의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물리지를 않아요. 왜요? 내 부모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런 관계니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이, 저는 설교 부담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 관계 속에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을 놓고 설교한 적이 없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 부담이 없죠.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데 막 고민하며 원고 써가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 그게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다고 설교 준비도 않고 쓰는 건 아니에요. 항상 준비하고 써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삼자를 막 설득시키듯이 연설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설교 부담이 별로 없어요. 다 관계가 있어. 내가 목양하고 책임지고 정말 그런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목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사정이 다 보이잖아. 다 보이잖아. 이분이 어디서 마음이 막혔는지, 여기서 뭐 때문에 무거워서 하는지,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뭐 때문에 한켠에 무거움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 어떤 때는 제가 쇼를 하잖아요. 한번 웃기려고. 한번 웃으면 가뿐해지잖아, 마음이.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아무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눈을 불안해가면서 뚫어지게 그냥 막 쳐다보죠. 왜요? 깨워야 되니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는 설교는 편해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담임 목사로 여기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항상 설교 시간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잖아. 아멘, 아멘. 예.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알지 못하여 타인으로 대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아무도 하나님을 목자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목자로 알지 못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양으로 살았다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것을 다윗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목자가 함께 계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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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도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알지 못했을 때, 예, 완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다윗입니다. 목자 품에 안겨있는 양은 가장 안전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런 관계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아멘. 그가 나를 항상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족한 거예요. 양은 충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니까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거기에는 푸른 풀밭이 있을 걸 알아요. 아멘. 거긴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걸 알아요. 아멘이시죠? 왜? 따라가니까 나오더라. 따라가니까 그게 정말 있더라. 아멘 아멘. 예.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목자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럼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지. 안 따라가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는 거예요. 왜요? 따라간 적이 없잖아. 따라가야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따라가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데. 아멘. 나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님만 말만 할 뿐이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행동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말뿐인 거요. 말뿐인 건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쪽쪽쪽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이 양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얘가 모아서 먹고 할렐루야 마시고 쉬고 누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아멘 아멘.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어디론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아멘. 끌고 갈 때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 알겠습니다 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 싫어요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그 말이 바뀌면 와요. 아멘이시죠? 아이고 제가 알겠습니다. 아멘 알겠어요. 그만큼만 하세요.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고쳐지질 않아. 이 사람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끌고 가서 쉴만한 물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멘. 푸른 초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있어야지. 그 모양만 있고 흉내만 있고 실제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따라오는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쁘셨어요. 왜요?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아멘.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그거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거. 아멘 아멘.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안전은 세상이 주는 안전과 다르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양을 부르시는데 그 목자를 타인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럽게 의심하면서 고집부리면서 말 안 들어요. 속이 터지죠 진짜. 이럴 때는 원래는 원칙은 뭐냐면 꿀밤을 때려야 되는데 그럼 폭력죄로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고 참 속상합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의 양에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입니다.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목자에게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이 목자 손에 있잖아. 아멘 아멘. 예수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목자로 알고 믿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내 영혼을 그분 때문에 내 영혼이 그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시편 23편 3절 4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잡으세요. 아기는요 저 멀리서 엄마가 오면 살아나요. 아멘 아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엄마 그러면서 얼굴이 막 갑자기 행복해져요. 양이 그래요. 양이 목자를 보면 행복해져요. 그게 영혼의 소생함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내 마누라만 보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기서 오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져요. 발걸음도 이렇게, 저는 이제 발걸음을 이렇게 사무실에서 듣잖아요. 이건 누구 발걸음, 이거 누구 발걸음. 거의 파악이 끝났어요. 이거 누구 발걸음. 스리퍼 쫙쫙 끌고 다니는 사람 누구. 근데 인기척이 와이프다, 사모님이다. 기분이 좋아져. 여기서부터 기분이 좋아. 우리 어머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깜짝 놀래, 우리가. 밤에, 그럼 한참 20분 내지 30분 있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아버지가 저 동구박 끝머리에서 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 신랑의 목소리, 술 먹고 하시는 소리. 달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달아! 이런 소리. 그러면 걔가 저 아래 동네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동네 다 시끄럽게 해서 올라오십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나기도 전에, 그 인기척이 개들이 짖는 소리가 있기도 전에 어머니는 먼저 나가서 보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인식해야 돼. 아멘, 아멘. 쫓아야 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이 계속 죽음의 계곡을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양은.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망의 계곡, 죽음의 계곡에 다닐지라도.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는 이런 관계. 내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막연히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타인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실제로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알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의 골짜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 나에게서 실권입니다. 목자는, 양에게서 목자는 실권이에요. 실제적인 권세. 아멘. 그게 목자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실권자예요. 할렐루야. 그냥 실권자가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멘. 실권자가 동행하는데 위기 때 그에게 나는 누구이며 나는 그게 누구인지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위기 때 보면 예수님이 목자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붙어요. 실권자에게 더 붙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놓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위기 속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양은 목자를 제일 먼저 찾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죠. 지팡이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권이에요. 아멘. 실질적인 권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갖고 있을 때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음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막대기 앞에 원수는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 지팡이 앞에 그 어떤 것도 거역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다윗이 예수님,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믿고 따랐을 때 온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과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나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실권이, 예수님의 실권이. 아멘이시죠?
예, 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음성에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목자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목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고, 환난과 고난도 갈 수 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서도 발을 힘있게 내딜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실권자시니까요. 나의 목자시니까요.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멘이시. 이것이 양이 목자에 대한 신뢰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쉴만한 물가? 이거 가본 사람만 알잖아. 그죠? 쉴만한 물가는 가본 사람만 알잖아. 푸른 초장도 가봐서 뜯어먹어본 사람 알잖아. 다윗은 정말 목자를 믿고 따라갔더니 거기에 그게 있더라. 그 목자와 갈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사망의 골짜기도 갈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여러분, 이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이 예수를 발견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분의 놀라운 권능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 흥분되지 진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기는 엄마를 보면 흥분하잖아. 막 너무 기뻐서 흥분하잖아. 아멘. 너무 기뻐서. 엄마만 오면 다 해결됐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다 해결됐잖아. 마음 놓고 똥 싸도 되고. 그냥 너무 좋지. 엄마가 오기만 하면 마음 내그 땡깡 부려도 되고, 예, 뭐 달라고 하는 대로 달라고 하면 되고,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됐다. 안식이요. 안식에 들어가잖아. 아멘. 아멘. 뭐와 마찬가지로 양은 목자를 보면 안식이에요. 두려움이 와도 괜찮다. 이리가 와도 괜찮다. 늑대가 와도 괜찮다. 지금 배고파도 괜찮다. 왜? 그분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거니까. 아멘.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것이 양의 흥분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아멘. 이것이 기뻐서 흥분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 다윗은 예수님이 너무 확신에 차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항상 말할 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확신 있게. 저는 원래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네요. 충청도 사람들은 확실해질 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확실할 때 얘기해요. 이렇게 제껴도 똥이고, 이렇게 제껴도 똥이고, 흔들어 봐도 똥이고, 그러면 이건 똥이라고 그때 얘기해요. 처음부터 똥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 이게 확실히 그거다 할 때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경험해 보니까 이분은 진리야. 이분은 항상 확실해. 아멘. 그러니 말씀은 영원해.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확신이 차고 넘치고 흥분되는 거요. 나의 목자를 만날 때는 흥분되는 거요. 그분을 증거할 때는 흥분되는 거요. 아멘. 아멘. 이게 흥분돼야 신앙생활이 재밌는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는데, 아멘. 언제나 부교닥실 속에서 신앙생활은 이유가 뭐냐?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목자를 목자로 인정했으면 어떡하겠어? 그분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걸 경험했을 테고, 아멘. 쉴만한 물가로 가서 먹어본 경험이 있을 테고, 아멘. 이 경험을 가진 자는 목자를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니 시편 23편 1절 6절까지는 다윗의 확신이요. 다윗이 누구를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분을 믿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분이 확신되는 사람은 어떻고서 앞으로도 이분이 나의 목자잖아. 그러니 앞으로도 이분이 나를 인도할 거잖아. 앞으로도 이분이 나를 책임질 거잖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미래 걱정하지 마.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믿는 사람은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이요. 미래가 분명한 사람들이요. 미래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를 향한 양의 무제한적인 확신과 신뢰, 이런 신뢰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이렇게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믿어드리기를. 찔끔찔끔 믿지 말고 좀 제발
확실하게 믿어서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대로 확실히 이끌려지고 먹이려고 하는 데서 확실히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확실한 신앙생활, 확실한 신앙생활. 아멘. 확실한 신앙생활. 세상은 불확실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확실한 주님을 만났잖아. 아멘, 아멘.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냐? 내 목자가 확실하시오. 내 목자가 확실하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목자를 향한 무제한적인 신뢰.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이 두려울 것 없는 믿음의 사람이며 부러울 것 없는 믿음의 사람이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경험으로 가져서 예수님을 경험으로 가져서 예수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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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